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0장을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머물러 살아온 지 거의 한 400년 가까이 됐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400년을 지나면서 외부로부터의 많은 침공과 또 주변의 그런 강력한 국가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 조공을 바치고 또는 바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꽤 상당히 긴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난을 갖다가 받는 이유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었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왕이 없기에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쉽게 군대를 갖다 동원해서 침공해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있으면 군대가 있을 것이고 군대가 나라를 갖다 딱 지키면 주변 국가들이 쉽게 자기들을 갖다가 침공하지 못함으로 훨씬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강력한 군대가 있으면은 외부 주변 국가들이 전쟁을 쉽게 일으키거나 또는 침공에 들어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금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십시오. 참 역사 이래 좀 현재 이스라엘만큼 주변 국가들보다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한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된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참 보면서 이게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해서 이게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10월 7일에 있었던 하마스 침공으로 인해서 1000여 명이 넘게 죽었죠. 그리고 정말 100명이 넘는 그런 포로들이 잡혀갔게 되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갖다 침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아주셨다면은 아마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그러나 참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실 허락하신 것이죠. 내가 아무리 강력한 국가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것을 갖다가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한 1000배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비해서 1000배 정도 더 약한 국가이고요. 힘도 있고 군사력도 그렇고 서로 비교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마스가 이스라엘 갖다가 침공할 생각을 갖느냐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이게 딱 눌러주시지 않으면은 사실은 1000배가 나보다 힘이 세다 하지라도 들이받아서 전쟁을 일으키는 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백 년간 수건 사업이었던 왕을 세우고 나라를 갖다가 왕국으로 바꾸는 것이 오늘 이제 10장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사실 사울은
나귀를 잃어버려 아버지 나귀를 갖다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들 속에서 그 해결점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신가 섭리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요.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갖다가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성취되어 가는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텐데요. 이제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셨죠. 그리고는 그것을 우리 암나귀를 찾는 그 발걸음을 누구에게 이끌었습니까? 사무엘에게 이끌었고,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오늘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왕으로서의 좀 세우는 과정인데요. 기름을 붓는 일은 뭐 기름을 아무한테나 붓는 게 아니죠. 기름은 누구에게, 우리가 세 그룹에게 붓는 거죠. 누구에게 붓습니까? 왕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우리 이 세 그룹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직분자로 세우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맡겨진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행위가 바로 기름 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데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위에 처음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부어진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일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환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사환은 앞서 또 보내놓고 뒤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왜 이게 단둘이서 은밀하게 행하여 졌느냐? 심지어는 함께하던 사환도 앞서 보내서 그 알지 못하게 단둘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런 이 소문이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언제? 미스바에서 다 모아놓고 크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갖다 다 기름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고 그러시네.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려지게 되면, 그러면 뭐 거기에 그래 너무 감사해 좋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인가, 아니 뭐라고 베냐민 지파 사울? 아니 걔네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그러면서 뭔가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 미스바로 모이세요 그랬더니 나는 우리 지파가 왕도 안 될 건데 뭐 거긴 뭐 하러 가? 에이 뭐 안 가도 그만 나 안 가. 그리고 아마 지금 사무엘의 소집에 응하는 자의 숫자가 사실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왕이 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여라 그러니까 이거 웬일이지? 거기 또 우리 지파 중에 또 누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다 모여라 그러니까 막 미스바로 전체가 다 모인 것을 우리가 17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지게 되면은 뭔가 거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좀 반발이라든지, 특히 뭐 에브라임 지파 같은 지파는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그저 볼품도 없는 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세운다고, 아마 그렇게 했으면은 뭔가 사무엘에게 미리 와서 아니 왜 사울입니까? 사울이 왕 될 만한 뭐가 있습니까? 라고 아마
뭔가 이렇게 반발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단둘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기름 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문, 또 하나님께서 또 여기 7일 이후에 이제 미스바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사울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 뭐 목사가 된다든지 또는 뭐 어디에 뭐 교사가 된다든지 또는 어디에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대학 갖고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준비 시간들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이제 마음도 준비하고 생각도 준비하고 앞으로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시간들을 갖다가 좀 사울도 갑작스레 기름 부어서 너를 왕으로 지도자로 세운다. 사울이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갖다가 이끌어갈 수 있겠을까? 갑작스러운 이 부르심에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 아마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사무엘이 너가 이제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봐라 이게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신 증거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요. 먼저 보니까 2절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의 곁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가 이럴 때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았느니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무엘을 만난 곳이 어디냐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이 주석을 갖다 많이 찾아보면은 거기가 뭐 라마일 거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사실은 라마일 때는 라마는 사실 그 베냐민 지파의 지금 다 그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라헬의 묘실은 어디 있습니까? 라헬의 묘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베냐민을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오다가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죽은 그 라헬을 갖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장사 지낸 곳이 여기에 라헬의 묘실인데요. 그런데 이 묘실이 어디냐면 그 베들레헴 가는 길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리적으로 정확하게 어디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분명한 것은 베냐민 지파와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의 어느 경계선 어느 부분, 오히려 유다 쪽이 좀 더 가까이 있는 그런 장소였을 테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이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서 가는 길이 라헬의 묘실을 지나간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 좀 남아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가 하여튼 가는 길에 그 묘실을 지나가는데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이 와갖고 야 사울아 너 이게 그 암나기를 찾았는데 너희 아버지가 그러는데 너 암나기는 찾았는데 너한테서는 벌써 4일 이제 5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너 아들 너로 인해서 걱정한다라고 전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저 밑에 유다 저 밑에 하면 사울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면 저 북쪽이면 뭐 사울을 알아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다 베냐민 지파 가까이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주변 분들은 다 이게 사울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너 잘 만났네. 아버지 걱정하시더라. 빨리 가봐라. 이제 낙이 찾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너가 듣게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 그게 지금 베냐민 지파 안에 다볼이라고 하는 산도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산인데요. 그것으로 이제 다볼로 상수리 나무를 갖다 지나가게 될 텐데 그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 한 사람은 뭐를 가지고 염소 새끼를 갖다 셋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 포도주 한 자루 푸대를 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떡 두 덩어리를 줄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하고 가고 있는 예물 중에 뭘 주는 거예요? 떡 두 덩어리를 사울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런 사건, 그게 일상적인 일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증거로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사울에게. 그래서,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증거.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증거를 갖다 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사모님이 이제 전도할 때, 이 사람이 예비된 심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이제 그것을 갖다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된 심령이면은 이런 행동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딱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비된 심령이구나. 그리고 가갖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전도지도 주고 물티슈도 주고 그다음에 건빵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예비된 영혼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예비된 심령이면은 와서 나에게 와서 갑자기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뭘 하게 된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비된 심령이구나 하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나 또는 표적을 우리가 구하는 이런 삶들이 참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울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증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부르셨구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다고 하시긴 했지만은 뭔가 이게 심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부르셨나? 이게 사무엘 선지자께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뭔가 좀 미신적어서 어떡하지? 그런데 딱 갔더니 자기를 아는 사람을 만나서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주죠. 또 그 다음에 베들로 올라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갑자기 갖고 있던 떡덩이 두 덩을 딱 주는 거예요. 이걸 왜 나한테 주세요?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딱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산에 여기 보니까 5절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아주 이건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으리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그다음에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러면서 요 6절에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산,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엘롬 기브아입니다. 산이라는 말이 기브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사울의 집이 어디예요? 사울이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 출신? 기브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산이 아마도 사울의 그러한 집의 근처에 가까이 있는 그러한 산당일 가능성이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거기는 그냥 우연히 만나서 아버지 소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사울을 알아요. 사울이 이제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야? 제가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지금 기브아 여기가 그 사울의 집에 가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여기에 가까이 있는 것이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간 하나님 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근데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여기에 뭐냐면은 이렇게 블레셋의
통치를 위해서 세운 수비대 또는 뭐 행정관서 이런 것이 거기에 지금 기브와 하나님의 산 가까이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거요, 우리가 위에 보면서 지금 그곳에 누가 들어와서 지배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관서나 또는 수비들을 거기다 세워놓고 왔던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무엘이 우리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블레셋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큰 우레로 그들을 치셔서 그 다음부터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갖다 침공하지 못하고 이제 잠잠케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 물러갔죠. 지금은 다 물러갔기 때문에 현재는 그곳에 블레셋의 그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갖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현장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영문이 거기에 있는 거라. 라는 것을 보면서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의 한 가운데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사실은 유다와 에브라임과 베냐민 그 중간에 이제 베냐민 지파니까 굉장히 블레셋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에 속한 지역이 바로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으로 볼 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꽤 오랫동안 이스라엘 갖다가 또 깊이 이스라엘의 그런 아주 대부분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언제 있습니까? 삼손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지난날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고난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졌지만은 경복궁 앞에 사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옮겨졌는지 그 시기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경복궁 앞에 뭐가 있었어요? 중앙청이라고 하는 돌로 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경복궁 앞에 입구 광화문이 지금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화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근정정 쪽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이제 통로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없었어요. 거기에 딱 가로막고 뭐가 있었냐면은 중앙청이라고 하는 그런 옛날 일본 제국 시대 때 거기에 이제 총독부 자리였어요. 총독부 건물을 갖다가 딱 그 이렇게 경복궁 그 앞들에다가 지금은 이제 거기서 주로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그 수비대 이렇게 교환식 이런 큰 넓은 그런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실은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일본 총독부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다 헐고 저기 어디로 다른 데로 옮겨 놨다고 하는데요. 그런 흔적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 시청 건물이 사실 이제 그 돌로 만들어진 시청 건물이 일본의 총독부에 속해 있던 그런 건물들이니까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일본의 그런 지배를 했던 흔적들이 마치 지금 여기에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 것처럼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그런 거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만날 텐데 보면은 내가 이제 여호와 영에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지금 사울은 기브아에서 살면서 사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증거를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뭔가 도움을 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달랐죠. 그 사람은 늘 그러한 이 기브아 하나님의 기브아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모든 예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계시다는데 선견자가 계시는데 한번 찾아가 보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사실 이스라엘을 통치하여 나가는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높여드려야 하는 그런 자리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인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나라를 갖다 바로 이끌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여호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내가 왕이네 하고 타락된 그러한 삶으로 이게 타락되어질 그런 배반하게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갖다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왕으로 쓰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세 사람으로 지금 만드시는데 그 세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지금 오늘 어떤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갖다 감동해서 정말 그 선지자들처럼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예언을 하고 여기 보니까 6절에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받고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경험하는.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경험하지 않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들을 갖다가 우리가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와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너희를 거기를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거기 나와 행하는 것을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래서 왜 7일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요. 사실 이제 그 7일이라고 한 시간은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또 배우고 또 변화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고 마음을 갖다가 다잡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무엘이 뭘 합니까? 미스바에 모든 사람들 모여라. 이스라엘 전 지파가 다 미스바로 모이는데 그게 그냥 하루 뚝딱 하루 아침에 그냥 다 모아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저 멀리에서부터 므낫셋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유다에까지 이르러서 그 모든 단지파에서부터 각 지파들이 다 이제 미스바로 오인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리고 모이는데도 아마도 한 7일 정도의 시간들이 걸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을 너가 경험할 것이고 알게 될 때 이제 여기에 길갈로 가서 거기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물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가 이 순간이에요. 참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사무엘을 떠나서 이제 몸을 탁 돌이켜서 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탁 그게 임해가지고 그 사울 마음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또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마 그러한 새 마음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마 그런 마음에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보니까 10절부터 그들이 산에 이르렀을 때 여기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이죠. 거기에 이제 선지자들이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고 이럴 때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네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요 다 아는 거예요. 사울을 갖다가 보니까
선지자들과 함께 있는데, 거기서 선지자들과 함께 뭐 찬양을 올리고, 막, 그냥, 예언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사람들이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 있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막, 어떤 사람들 이렇게 갔더니, 막,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있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도 교회 다녔어? 이런 거랑, 우리 똑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들이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은 정말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없었던 사람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어쨌든간 생김새는 준수하게 잘 살고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자라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 뭐 교회를 다니지도 않던 사람이었는데, 사울도 교회 다니대? 라고 하는 얘기가 돌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13절에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그래서 여기서 14절에 사울이 이제 사울의 숙법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갖다가 하니까, 너 무슨 일이 있었어? 어디 갔다 온 거야? 왜?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갔다 온 것은 알고 있으니까 어디를 갔던데, 그랬더니 가고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사무엘이 뭐라고 하대?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요, 나귀를 찾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해요? 나라의 일에 관해선 말하지 않았다. 말을 했으면은 아마 돌았겠죠. 말들이 돌아왔을 것이고, 그러면은 아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사울로 하여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또 아마도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보내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때가 되면은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그 말이 돌게 되는 일을 좀 방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7절에 보니까 미스바에 이제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에 다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고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사실 너희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왕을 갖다가 우리에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왕을 세워줄게. 응? 그러면 이제 1000명씩 앞으로 나와. 지금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각 지파별로 딱 1000명씩 딱 앞에 나왔어. 나왔더니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오게 하더니 누구를 뽑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우게 하더니 미드라의 가족을 뽑혔고 그들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을 뽑았으니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였지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준비된 사건이라는 걸 알죠? 자기가 왕으로 뽑힐 거 알지 않습니까? 와, 이거 어떡하지? 와, 그래가지고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짐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모이라 해갖고 다 그래서 사울하고 이제 이름을 갖다 불렀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지?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사울이 왔습니까? 했더니 왔다. 어디 있습니까? 짐들 사이에 숨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울을 갖다가 짐들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갖다가 짐보따리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에 그들을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23절입니다.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그 체격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참 이게 외모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와, 참 그 준수함도 와, 야, 저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러니까 뭐 사울을 갖다가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를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딱 처음 이제 보니까 키도 크죠. 준수하죠. 뭐 정말 그러니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이거 얼마나 바라 말이야.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봐라. 그래서 저 준수함과 저 대단함을 갖다 너희가 보느냐? 저와 짝할 만한 뭐 상대할 만한 인물이 없다 이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그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준수함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든 것을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만세, 만만세, 만만세 그러면서 참 거기서 기쁘게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참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세우는 것 같지요. 같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 준비하시죠. 미리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시고 택하신 것들을 또 그 선택될 인물에게 알리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무슨 선발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그런 예 중에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뭐라죠? 청빙하기 위해서 청빙청원서를 갖다 다 내십시오. 그래서 청빙청원서를 갖다가 이제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누구를 갖다가 이제 담임 목사를 세우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될까요? 오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정하지 않고 선발되는 일들이 그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뭔가를 갖다가 미리 청빙을 받고 당신을 갖다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청빙청원서를 내십시오 해갖고 청빙청원서를 갖다가 내야지. 어디서 이제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이제 청빙을 해야 되니까 여기 신문에는 냅니다. 공개를 해요. 공고를 하죠. 그래갖고 청빙청원서를 내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그것을 갖다가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내는데요. 자, 사실은 그런데 그게 그냥 어떤 면에서는 요식행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도 보잖아요. 사울을 사무엘을 만나서 미리 이렇게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이벤트를 해서 그를 갖다 백성 가운데 이제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사실 교회들도 이렇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떤 분을 갖다가 우리가 청빙하자 결정하고 그분께 가서 청원을 이제 합니다. 미리 청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오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빙 청원서를 제출하고 또 그것도 공개적으로 청원도 받고 그래서 이제 몇몇 이제 그 서류를 내신 분들 중에서 이제 선발을 하는데 사실은 다 내정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뭘 뽑는다 그래갖고 거기에 그냥 우와 나도 한번 내봐야지 막 그래서 가가지고 냈는데 또 안 됐어요. 이야 세상에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섭섭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일이 다 결정되어지고 사실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한가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요식적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내가 되면 어떡하지? 야 내가 되면 좋겠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런 거에 쏠려 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합니까? 미리 그 청원을 합니다. 당신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또는 전사임으로 청빙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미리 하시니까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이 섭섭이가 가장 무섭습니다. 예, 이놈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조직을 갖다 무너뜨리기도 하고 회사를 갖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인생을 갖다 망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섭섭함의 올무에 빠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섭섭함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게 뭐 날 갖다가 이렇게 뭐 내가 이제 진급을 해야 되는데 과장이 돼야 되는데 뭐 부장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혹시 내가 될까 이런 기대를 갖다가 안 됐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자,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지지 않는 어떠한 인사 이동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내가 될 줄 알았더니 안 됐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안 됐구나.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 섭섭함의 의미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게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보니까 참 여기서 우리 다 조금 시간 지났지만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28절에 사울도 기브아로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이제 기브아의 집으로 돌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이제 누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인물들을 붙여주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나님도 하나도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지 않은 거죠.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발생한 거예요. 야, 사울 너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사실 그렇죠. 뭐 사울이 무슨 대단한 군사도 아니고 어느 대단한 집안의 사병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말이야 우리가 최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울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말이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예물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어느 세대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이제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을 갖다 청빙했을 때 또 그분을 갖다가 다 하면 그리고 다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또 그것에 대해서 반대 세력도 있고 또 찬성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방법은요. 그러니까 사울은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잠잠하고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것에 대한 실력 또는 그의 능력,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예를 갖다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우리 축구 대표 선수들을 갖다 이제 뽑아서 이제 우리가 시합을 하는데요. 우리가 국가대표를 갖다가 누가 뽑습니까? 감독이 뽑잖아요. 감독이 이제 뽑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선수들 뽑았는데, 보니까 그 감독이 이제 뽑았지만은 사람들이 다, 와, 이 사람 참 훌륭해. 그래, 다, 좀 대표 선수 될 만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더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합에 나가서 뭘 해야 돼요?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국가대표로서의 그러한, 이 선발된 이런 자격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보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야, 넌 안 돼. 안 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국가대표에서 이제 퇴출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인정받아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좀 교회 전도사로 또는 뭐 목사로 또는 권사로 집사로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그러면은 그런 사역자로서 직분자로서의 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갖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돼? 증명해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올 때마다 놓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키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어떻게인가요? 여러분들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난 사람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전도지도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렇게 물티슈도 나누고 또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하면서 또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붙여주신 그러한 영혼입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갖다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그래서 영접 카드가 벌써 안 올라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열심히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 영접 카드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전도사면 전도사의 일을 해야 되고 집사면 집사의 일을 해야 되고 권사면 권사님으로서의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잘 감당해야죠. 그냥 직분만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전도사야, 나는 집사야, 나는 목사야, 나는 뭐 이제 권사야, 장로야 뭐 이러라고 우리가 세우신 거 아니잖아요. 다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우신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기에 불량자들이 너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이 집사야? 당신이 전도사야? 당신이 뭐야?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역시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훌륭한 집사님이시고 전도사님이고 목사고 권사고 장로님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업